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그리고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살펴본 것이 있는데, 믿음이 왜 은혜가 되는가?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고 내가 선택하는 일들인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뱀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살릴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은혜다라고 고백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내 의지적인 결단, 감정적인 결단보다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뻗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도 잊은 채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붙들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말씀만이라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현실로 가지고 오면은요,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간구가 응답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수긍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도 동일한 동의가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반발심이 생깁니다.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합니다. 한인선 집사님이 수촌하신 지가 벌써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에 암이 의심된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 전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악성 종양이 아니길 기도했는데 그 어렵다는 췌장암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은 이분이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분명히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아멘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리고 언제나 그 기도를 드리면은 두 주먹을 불끈 주시고 목사님 날 수 있어요, 저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 도착하고 채 한 달이 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겪은 가족들이나 그리고 기도했던 믿음의 식구들은 과연 이런 일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자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거 봐라,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믿음 그거 다 헛된 일이야,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강한 회의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다 된다고 한다면 다 믿지요.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믿은 대로 다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누가 보아도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타이틀을 떼어놓고 보면은 믿음과 함께 대칭을 이루는 것이 백부장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백부장, 그 단어는 분명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백부장이 누구라 했습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 직함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권한은 100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은 100가정의 생사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 한 20만 명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내년까지 전체 인원의 4분의 1인 5만 명이 해고된다고 합니다. 단지 5만 명만의 문제겠습니까? 4인 1가정으로 친다면은 20만 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단지 100명만이 아니라 100가정의 총책임자로서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 8절의 내용이 그 내용을 설명하지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처럼 백부장의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지키고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분명 고민이 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백부장의 권한과 대비되는, 아니 그 권한을 훨씬 뛰어넘고 압도하는 더 큰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더 큰 권능. 우리는 믿음이 크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큰 권능, 그것에 대한 실마리는 이 누가복음 7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1절부터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밑에 함께 나와 있는 다른 사건들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나인성에 한 불쌍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얘기죠.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과부에게 이 독자 아들은 이 여인이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토록 소중한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프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은 이 여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그 여인의 슬픔에 주목하십니다. 이 장례 행렬이 누구의 것이냐? 이 여인은 지금 어떤 관계이길래 이처럼 슬퍼하느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을 이미 다 아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 여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죽은 아들에 관해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나인성 과부의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죽은 아들의 믿음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과부의 믿음이 아니에요. 죽기 전 아들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의 연약한 자를 늘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늘 아시며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100명의 가정을 통솔하는 권한보다도 자신의 하인마저도 자신의 일처럼 긍휼히 여기는 백부장의 믿음보다도 더 크고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사건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나인성 과부의 사건,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침례 요한이 듣습니다. 너무나 궁금한 것이에요. 당연하죠. 이 침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소문에서 들리고 있는 바로 이분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분명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확인하고 돌아갔을 때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라 하는 그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이다. 그 침례 요한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침례 요한은 나의 길을 위하여 예비된 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큰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권한을 가지시고 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고는 이야기도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을 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자신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한결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초자연적인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아니하세요. 그 누구에게도 제한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진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럼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종의 치유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에요. 우리가 평행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평행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마태 기록에 의하면은 백부장의 진심이 담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즉 8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무나 분명하지요. 백부장의 믿음을 본 것도 아닌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아들을 고쳐주겠다. 결국 백부장의 믿음이 좋아서 이 종이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단독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백부장의 믿음은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다시 좀 현실로 이 문제를 가지고 돌아와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풀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근데 저만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민해 왔고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들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에 보면은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한가? 아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질문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렇게 회의감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바라는 것들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에 어때요? 소원은요, 여전히 내가 결정한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과 반하게 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결정, 능력을 빼앗는 기도,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기도의 효율성을 논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반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모입니다. 우리 기도인데요.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불륜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끔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들이 죽어가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병자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아버지 어머님을 놓고 우리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했겠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원로 신하들이요 다윗을 말립니다. 제발 좀 어느 정도 것만 하십시오. 그러다가 몸상하십니다. 아무리 뜯어 말리려 했지만 다윗이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요 7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아들을 놓고 보여지는 이 다윗의 반응이 참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아이가 죽자 다윗은 곧 일어나 단장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 신하들로 하여금 음식을 준비케 하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왕에게 물어보았어요. 왕이여, 왜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왜 아이가 죽으니까 일어나 잡수십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우리들이 지금 의문을 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잘못을 저질렀던 다윗이지만 그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가 잘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기의 결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결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부흥이나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만 응답이 되어진다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기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기술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지극히 높으신 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참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기도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 편에서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이것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므로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간구, 백부장의 기도는 무엇이 탁월해서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은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완전히 믿고 순복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랬어요. 본문을 좀 읽어보세요. 100% 신뢰하는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분명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자기 종의 문제도, 그리고 내가 가진 한계의 문제도 분명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신념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내 문제를 이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신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 아픔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분명한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전 우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는 천지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지요. 바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사, 주님이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그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꼭 이 종이 죽어가는 이 자리에 신방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꼭 담임 목사가 와서 기도해야지만 효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나 전도사가 가면은요, 얼굴색이 달라지세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이 종에게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그는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말씀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읽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습니다.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보다는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런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를 않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 읽기 힘드시면은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수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좀 느슨해질라 그럴 때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백부장의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백부장. 그는 분명 낮은 자를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맡기는 믿음. 그리고 그 결과마저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간구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에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그래도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더디지만, 그래도 연약해서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한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나고, 또 밝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